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과 마태복음 4장 4절을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다 같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마태복음 4장 4절을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 제목을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야 하는 인생.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야 하는 인생. 이 만자가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야 하는 인생.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야 하는 인생. 아멘. 여러분만 한번 하실래요? 시작.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야 하는 인생. 아멘. 자, 우리가 믿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민족이 아니라 우리는 그동안에 우상을 섬기며 누가 복 주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4,300년 동안 침략받으며 가난을 숭늉처럼 알고 살아왔던 민족이었죠.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나라가 예수 믿고 이렇게 축복받아서 2차 대전 이후에 독립된 나라 세계상의 170나라 가운데 이렇게 민주화를 이루고 경제개발을 하고 문명 대치를 하고 의료 복지를 하고 원조 같은 나라가 원조 주는 나라가 되고 세계 10대 강대국에 들어가는 이런 정말 멋진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받고 예수를 구주로 믿기로 하고 오늘 나오신 분처럼 교회를 오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과는 그때부터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절대 불가분리의 그런 관계를 갖게 돼요. 예수 믿게 되고 교회 나오게 되면 먼저 성경을 꼭 사야 되죠. 성경을 사서 개인 성경을 소지해야 돼요. 엄마가 있으니까, 아빠가 있으니까, 남편이 있으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가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죠. 예수 믿기로 작정한 날부터 우리는 성경을 구입해서 내 성경을 소유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성경을 갖고 와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강단에 말씀 띄워주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원래는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성경 말씀에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그 은혜 받은 거를 늘 묵상하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은혜 받은 말씀대로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늘 집에서도 이 말씀을 읽는 데 힘쓰고 예배 때마다 열심히 나와서 말씀 듣는 데 힘쓰고 말씀을 배워서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꼭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가 꼭 하나님 말씀을 사야 되고 개인 거를 소지해야 되고
예배당 나올 때 말씀을 들고 나와야 되고, 와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집에 가서는 은혜 받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시간의 대로 말씀을 읽는 데 힘쓰고, 예배 때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데 힘쓰고 그래야 되느냐? 이 원리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덮어놓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꼭 은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하나님부터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여기 계셔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라 눈에 보이지가 않죠. 이분은 영원 전부터 계시죠. 영원까지 계시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원하시는 대로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한 말씀이에요. 시편 34편 33편 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완벽하게 견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주님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되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 계획을 세우셔요. 구원 계획을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거짓말 안 하신 하나님이 자기 명예를 걸고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구원 계획을 세우셔요. 우리 시편 이사야 46장 8절부터 11절을 봅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이라.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며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아멘.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종말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주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이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시고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11절에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내가 경영하였은즉 반드시 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신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획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가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늘 여러분에게 얘기 안 합니까? 우리나라가 법이 육법이 우리나라 법이죠. 헌법, 민법, 형법, 형사소송, 민사소송, 상법, 육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육법 외에 법이 2개 더 있어. 떼거지법, 어거지법이 있어갖고 어릴 때부터 떼거리 쓰면 해주고 어거지 쓰고 우기면 우기는 사람이 이기고 이렇게 살아오니까 이게 성장해서도 이게 우리 문화가 돼갖고 집단으로 모여갖고 머리에 띠들르고 집단으로 떼거리 쓰면 안 될 것도 되고 될 것도 안 되는 이게 나라의 기본이 무너진 나라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는 그게 안 통해요. 이 땅에 대한민국 사람 5,200만, 전 세계 사람 84억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금식하고 철야해도 하나님은 눈도 깜빡 안 하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해주셔요. 크게 아멘 하세요. 신앙생활은 어거지 쓰고 떼거리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해주셔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하신 모든 게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3절부터 8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고 견고하게 되니까 지난원이 아니라 처음부터 완벽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또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면 그대로 돼서 우주 만물이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진 우주 만물은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이 섭리되어 가고 있어요. 예레미야 5장 2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계안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계안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흉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자, 이거는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만물을 오늘도 말씀대로 섭리하시는 거의 일부분을 보여준 건데, 하나님이 셋째 날 우리를 위해서 땅을 덮고 있던 물을 한 곳으로 모이라 명하시니까 모인 물을 바다라 하시고 드러난 땅을 육지라 하시고 이제 육지에 식물을 자라게 해서 우리가 사는 대기권에 산소가 가득하게 하시죠. 그러나 지구를 보게 되면은 바다가 한 75%가 되고 육지는 한 25%밖에 안 돼요. 바다가 훨씬 많고 크고 깊죠. 그럼 우리를 사는 곳을 보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의 경계에 모래를 만들어 두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그 파도가 아무리 흉용하지만 우리 사람 사는 육지를 덮지 못하게 모래는 넘지 말라 명하셔갖고 지금 태풍이 아무리 불고 파도가 일어나서 성난 파도 노도처럼 밀려와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파도가 모래는 넘지 못하죠. 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모든 만물은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해가 뜨고 달이 지고 절기가 바뀌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만물이 섭리되어 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죠. 만드셨는데 사람은 영과 육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든 피조물 가운데 영을 가진 사람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자, 창세기 1장 26절을 봅니다. 28절까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 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지혜가 있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들고 영원하게 만들고 진실하게 만들고 공의롭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사랑 있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거죠. 이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 자녀 영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라.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 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육신을 만들었죠. 창세기 2장 7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 이 육신이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게
과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사람의 몸의 성분이 18가지인데 흙의 성분이 똑같이 18가지야. 사람의 몸이 흙으로 만드는 것이 과학으로 증명이 됐죠. 바로 이 흙, 먼지, 원소로 만들었어요. 그 사람을 죽어서 시신을 땅에 묻어서 한 100년 후에 무덤을 패우게 되면 사람이 이게 먼지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없어. 비무덤만 있죠. 흙먼지로 돌아가서. 이거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지혜 있고 능력 있고 공의롭고 거룩하고 사랑이 많고 진실한 이 영이 들어와서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신묘막측한 몸으로 이 몸을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의 몸을 흙으로 만들어라. 그 만든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된 영적 존재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된 영적 존재이다. 영적 존재이다. 자,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었어요.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두 가지예요. 아까도 우리 속에 있는 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위에는 오직 하나님만이시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게 우리 사람의 사명이에요. 이게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고 사람이 존재해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됐어요. 영과 육으로 됐는데 여러분 아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까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해내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그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들이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 내가 너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길이 나빠도 원망, 물이 먹고 싶다고 원망, 물 마시다고 원망, 만나만 먹는다고 원망, 그저 툭하면 하나님께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자고 그렇게 불평을 하다가 마지막 10번째 가나안 땅 40일을 정탐하고 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악하게 비평을 하면서 불만을 털어놓죠. 우리가 가본 가나안 땅은 산세가 험하고 요새가 견고하고 그들은 장대 같은데 아마 그들이 우리 볼 때는 메뚜기 같다고, 우린 절대로 그들을 못 이기고 절대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여기서 죽을 거라고. 그랬더니 이것들이 밤새 울며 하나님께 반말을 하며 여호와가 우리를 죽을 데가 없어서 애굽에서 끌어다가 광야에 죽인다고, 우리 모세 저놈 때려 죽이고 다시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 하자고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나타나시죠. 내가 어느 때까지 내가 참겠느냐, 내가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로 내가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드시죠. 그때 모세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하는 거 보면은 여기서 마땅히 죽어 마땅하지만 이것들 여기서 죽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광야로 끌고 나왔다가 여기서 다 죽였다 할까 하니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 빼주시고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 때문에 백성을 용서하시죠. 그러나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사람들은 20세를 성인을 치니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20세 미만 된 어린아이들과 믿음으로 담대한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아멘하고 사는 사람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면은 보름, 늦어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아침에 일찍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서 저녁까지 만나만 먹게 하세요. 왜 그랬나 보세요. 자, 오늘 8장 1절부터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그러니까 오늘 지금 주님이 40년이 돼갖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는 데려가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 나올 때 20세 미만 되는 그 사람들 40년 됐으니까 나이가 많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너희들은 꼭 이렇게 말씀대로 살라고 다시 한번 십계명을 강조한 말씀이 신명기란 말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크게 읽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얻으리라.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살아. 내 영이 살고 영생을 얻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형통하고 창대하고 축복받아 쓰임받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열조에게 약속하신 땅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말씀하시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보름이나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돌리며 아무것도 없게 하셔서 아침에 일찍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야 만나를 거두오고 하루에 한 오매씩 거두오면은 그거 갖고 저녁에까지 볶아 먹고 구워 먹고 튀겨 먹고 만나만 먹게 하신 이것이 왜 그런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읽으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는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훈련시키신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4장 4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이제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실 때 40일 금식을 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몸이니까 시장하셨는데 마귀가 와서 예수를 시험하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랬을 때 주님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대답하신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살아야 할 것이니라 이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먹어야 내 영혼이 살고요. 우리는 말씀대로만 살아야
구원받고 축복받고 살다가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있다는 이야기가.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이 영은 죽지 않는 영원한 영이죠. 근데 우리 육신은요, 여러분들이 물도 마시고요, 공기도 마시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영양식도 먹고, 간식도 먹고, 보약도 먹습니다. 여러분 몸 건강 진단하고서 약하다고 그러면 의사 말 따라서 건강 관리하려고 애쓰고, 한약에 가서 좋은 보약도 줘 먹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여러분 운동하고 안 그럽니까? 육신은 건강하려고. 그런데 이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아까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살 것이니라. 왜?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양식이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요, 영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람은 육신보다 영이 더 중요해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람은 영이 건강해야 건강한 사람이에요. 영이 행복해야 행복한 사람이에요. 영이 능력이 있어야 능력받은 사람이에요. 영이 구원받은 사람이랴 천국 가요. 할렐루야. 그러나 영이 병들면 그건 병든 사람이에요. 요즘에 여러분, 이 영이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폐증, 우울증, 정신공황, 그 다음에 무슨 조현병. 여러분, 이게 다 왜 그래요? 성경에 나와요. 이 생명의 말씀, 이 영의 생명이 되는 말씀, 이 말씀 안 먹어 그래요. 우리가 육신이 밥을 안 먹어봐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어봐요. 죽는 거죠. 영양실조돼 죽죠. 그러나 우리 영은 이게 안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뻗쳐 있는 것 뿐이죠. 하나님 말씀 안 먹으니까 이 영이 살아날 수가 없죠. 우리 시편 119편 우리 한번 봅시다. 25절부터 28절을 봅시다. 읽어보세요. 1절을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여러분, 하소서. 내 영혼이 진흙이 진토인데 끈적끈적한 진흙에 우리 고무신 신고 가봐요. 고무신이 다 벗겨지지 그 발에 붙어 있습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는데 뭐로 살려요?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28절을 읽어보세요.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영의 말씀, 이 말씀을 먹어야 내 영혼이 산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 영혼이 소생하고요, 내 영혼이 눌린 데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영들 병 들어갖고 우울증 걸렸어요. 늘 정서 불안해요. 정신공황 왔어요. 자폐증 왔어요. 조현병 왔어요. 병원에 가봐야 이 사진도 안 나와요. 증상도 못 잡아내요. 약도 없어요. 병원에 가니까 신경 안정제 주면은 육신만 마비되는 거지 사람 병신되는 거예요.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병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우리가 날씨가 더워서 땀이 뻘뻘 날 때, 샤워를 해도 땀이 안 식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얼음 있는 냉수를 시원한 걸 마시게 되면 냉수가 입에 들어오는 순간에 온몸에 시원한 게 쫙 퍼지고 더위가 떠나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은혜 받고, 들어서 은혜 받고, 말씀 배워서 은혜 받고 아멘 하고 깨달을 적에 그 말씀이 마치
더워서 더위가 안 떠날 때 시원한 얼음 냉수 먹으면 입에 무는 순간에 온몸에 더위가 싹 가시고 내 몸이 시원한 것처럼 내 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날이 추워서 그냥 막 벌벌 떨지게 길에서 오뎅 파는 사람한테 가서 뜨뜻한 국물을 사가지고 뜨뜻한 국물을 호흡 불고 마시면 그 국물이 입에 들어오는 순간에 온몸에 더위가 추운 게 싹 사라지고 뜨뜻하게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읽어서 은혜 받고 들어서 은혜 받고 배워서 은혜 받고 말씀이 송이꿀처럼 아멘 아멘 할 때에 진토에 붙은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마귀와 세상 것 때문에 눌려서 그 영혼이 그냥 그런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영혼이 바로 잘된 거예요. 그 영혼이 예수 만나요, 구원받아요, 거듭나요, 구원의 기쁨이 넘쳐요, 성령 받고 거듭났어요. 예, 그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그 영혼이 기뻐요, 감사해요, 은혜가 넘쳐요, 능력이 넘쳐요. 영혼이 잘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범사가 잘 되죠. 그게 참 복이잖아요. 그 범사 살 때 축복 가운데 쓰임 받다가 하나님 오라고 그러시면 천국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말씀으로 약속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축복 받고 쓰임 받고 살다가 천국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8장 1절을 한번 봐요. 신명기 8장 1절. 자,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 하나님 말씀을 너희는 지켜. 이 말씀을 읽어서 깨달아 은혜 받고 듣고 깨달아 은혜 받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나에게 주신 좋은 말씀이로구나 깨달아서 내 전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뭐가 살아요? 네가 살아. 내 영혼이 살잖아요.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영혼이 거듭나고 내 영혼이 능력받고 내 영혼이 행복하고 내 영혼이 영생 얻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믿음이 산 자, 영혼이 믿음으로 산 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번성하죠. 이 땅에서 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네가 범사가 잘되고 하나님마다 형통하는 축복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에게 12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예요. 아멘. 알겠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미혹을 받고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게 죄거든요.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선악과를 따먹으며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첫째 죽음이에요. 첫째 죽음.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첫째 죽음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첫째 사망이 이 죄를 범해 갖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진실과 사랑이 죽어 없어진 게 첫째 사망이에요. 사망을 당한 자들이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죠. 자, 창세기 3장 우리 17절 19절을 봐요. 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 첫째 사망을 당하고 이제 하나님께 온갖 진노와 형벌과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 하나님과 분리가 돼갖고 마귀와 죄의 종으로다가 죄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시킨 대로 살면서 고통당하고 사는 거예요. 시편 107편 10절 12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자, 여러분이 읽으세요.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자, 없었도다.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흑암에 처해요. 흑암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큰 낭패를 당하는데 앞이 캄캄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게 흑암에 처하는 거죠. 사망의 그늘에 앉게 돼요. 예, 죽을 병에 걸려갖고 병원에 못 고치니까 죽을 날 기다리고 앉게 있는 게 사망의 그늘에 있는 거고요. 곤고는 뭐예요? 앞도 꽉 막히고 뒤도 꽉 막히고 위도 꽉 막히고 옆도 꽉 막혀서 진퇴양난 첩첩산중 설상가상 어찌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쇠사슬에 매이는 게 뭐예요? 내 힘과 의지로 끊을 수 없는 저주에 질병의 저주, 불행의 저주, 실패의 저주, 저주에 매여갖고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타령하게 만들어지는 게 쇠사슬에 매이는 거죠. 왜 사람이 흑암에 처하고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자,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하시는 분인데 피조물 우리 하찮은 것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라는 걸 안 하는 게 죄이고 하지 말라 그걸 범하는 게 죄인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 듣고도 거역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고 개무시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죄의 진대로 내버려 두니까 원죄 갖고 태어난 인생이 자본죄를 범하며 흑암에 처하고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하고 쇠사슬에 매이는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12절을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예, 이런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넋두리가 나는 사람 인복이 없다고, 나는 부모 복도 못 받았고, 나는 아내 복도 남편 복도 못 받았고, 자식 복도 못 받았고, 형제 복도 못 받았고, 남편 복도 못 받았고, 아내 복도 못 받았고, 선배 복도 못 받았고, 나는 인복이 없다고. 왜? 아무리 엎드려져도 누가 돕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하나님 형상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지도 모르고 이게 뭐가 죄진 건지도 모르고 누가 복주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서 영벌받는, 차라리 나서는 안 될 나지만도 못한 사람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인생이 한 번 가면 다시 못 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봐요.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한 번 가면 다시 못 오고 영원한 지옥 가면 영벌 받은 게 불쌍히 여기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시고 주님이 그 하나님이 안 보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은혜 받고 구원받으라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또 하나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성자 하나님을, 말씀이신 그분을 육신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보니까 독생자 성자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주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하신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 진리를 알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기록하신 이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읽고 듣고 깨달아 은혜 받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약속을 하시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되 지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원죄와 자문죄를 감당하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옆구리 창 찔리고 40대 채찍 맞고 손과 발에 못 박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음부까지 가시다가 부활하시면 이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영생 얻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면류관 받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서 영원 복락을 얻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서 내 전 인격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을 읽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니.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사람들이 못 믿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기록해 준 이 말씀, 이 말씀을 안 읽어서 그래요. 이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요. 이 말씀을 안 배워서 그래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 죽으러 오신 그분인구나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은혜 받고 예수를 전인격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부르면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못 믿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안 읽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배워서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래야 그 영이 잘된 거고 그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고 그 영이 천국 가게 되고 그 영이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거듭나는 것도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게 뭐예요? 이 어머니 뱃속에서 원죄 갖고 태어나서 하나님 형상이 죽은 이거 갖고는 천국 못 가죠. 새로 내 영이 태어나야 되는데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읽습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물이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몸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은혜가 떨어지면 그 심령이 돌짝같이 강팍해요. 여러분 시골 농사진 분들은 알아요. 비가 안 와갖고 몇 달 동안 가물면 그 논흙 같은 것이 돌덩어리 같이 딱딱합니다. 망치로 깨트려도 안 깨질 정도 흙덩어리가 딱딱해요. 그런 흙덩어리가 단비가 내립니다. 단비가 50mm, 100mm 푹 내리게 되면은 그 돌짝같이 딱딱한 흙덩어리가 녹아서 흐물흐물 돼버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우리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물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물이 내게 들어오면은 이게 깨지는 거예요. 그 깨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말씀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은혜가 되고, 말씀이 되면 내가 막 믿음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5장 26절을 한번 봐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이게 말씀이 물인데 우리 영혼이 얼마나 더러워요. 날마다 내 속에서 샘솟듯 죄악이 올라와요. 날마다 그래서 보는 거 듣는 것마다 세상의 악한 것들 보고 들으니까 내 영이 날마다 더러워지죠. 여러분 이거를 비누로 닦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습니다. 읽어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어서 은혜 받고, 아까 말씀대로 말씀을 읽어서 들어서 깨달아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이 아멘 아멘 송이꿀 같아서 아멘 아멘 은혜 받을 때 이 말씀이 물이 되어서 내 심령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에 더러워진 것이 계속 물을 뿌리고 계속 물을 뿌리며 계속 닦다 보면은 그것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자꾸 말씀을 읽고 듣고 은혜 받으면 죄악으로 더러워진 내용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3절을 보면은 죄가 율법이 기존에도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느니라. 여러분 죄의 기준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하라 하신 걸 어기는 게 죄고요, 하나님 말씀 하지 말라 하는 걸 어기는 게 죄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보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몰라요. 여러분 양심이 죄의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양심이 달라요. 윤리와 도덕이 죄의 기준이 아니에요. 나라마다 시대마다 윤리와 기준이 달라요. 법이 죄의 기준이 아니에요. 나라마다 시대마다 법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죄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성막론에 보면은 번제단에서 주님 만난 다음에 성산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에 이렇게 구리로 돼가지고 거기에 물을 담아 놓으면 거울같이 자기 얼굴이 비치죠. 그래서 거울에 비치는 자기를 보고 물로 수없이 닦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자꾸 읽으면 내용이 깨끗해지죠. 깨끗해졌다가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 말씀 속에 이렇게 하라 한 걸 내가 안 하고 살았어요. 그걸 깨달아지죠. 하지 말라 한 걸 내가 범한 게 깨달아져요. 왜? 내 영이 깨끗해지니까 그 말씀으로 하나님 잘못된 게 지적하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주님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는데 죄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시리라 그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하라 한 거를 안 한 거, 하지 말라 한 것을 범한 것이 깨달아지고 성령님이 그 말씀으로 내 양심을 책망하시니까 회개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죠. 그게 숨은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없어서 우리를 못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없어서 우리가 부르짖는 거 못 듣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으로 내용이 깨끗해지며 숨어있는 죄가 닦다 보면은 안 보이는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하라는 걸 안 하고 안 하는 것을 한 거, 이거를 성령님이 책망하시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 주님 앞에 가서 진실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미쁘사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도 안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처럼 이제 악인들이 아무리 1억 천금 얻는데도 악인에게 쫓지 않고, 여기 줄만 잘 서면 벼락 출세한데도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날에 절대 안 앉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데 힘쓰고 듣는 데 힘쓰고 은혜 받으면 그거를 다 쥐어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될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희재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가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떨어져 살래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원래 우리를 만드실 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드셨고 말씀대로 살게 하셨어. 말씀을 먹게 하셨고 말씀으로 살게. 그런데 타락해서 이렇게 됐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의 육신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읽고 깨달아 은혜 받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읽고 듣고 묵상하고 살면 이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올바로 인도하고 올바로 축복하셔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우리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고 축복 가운데 쓰임 받다가 오라 하시면 우린 천국 가서 영원 복락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읽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건 가짜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르면 보름 아니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돌리신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일찍 말씀에 순종하고 일찍 나가서 안식일에 나가지 말고 한 사람이 한 오매씩 갖고 와서 그 만나만 갖고 와서 볶아 먹고 튀겨 먹고 지져 먹고 40년 동안 만나만 먹게 하신 이유는 너를 낮추사 네가 내 말을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보시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교훈시키려고 그러신 거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깨달아야 되죠. 깨달아야 되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은혜 받고 진리를 알아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하시고, 늘 말씀을 읽어 우리 영이 깨끗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걸 깨달아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고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천국과 상급 연료관 받고 영생 얻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 1절 다시 한번 배줘요. 8장 1절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그래요. 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이런 생명의 말씀으로 알아. 읽는 데 힘쓰고 듣는 데 힘쓰고 은혜 받는 데 힘써서 은혜 받고 보니 이게 다 나를 위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준행하며 지키면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하는 동안에 번성하고 잘 되다가 하나님 오라 하시면 하나님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 영원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 하신 거는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지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는 데 힘쓰고 듣는 데 힘쓰고 배우는 데 힘쓰고 은혜 받는 데 힘쓰고 은혜 받는 데 살으려고 힘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아멘. 이거 하나님께는 오거지 안 통해요. 떼거지 안 통해요. 이렇게 말씀대로 안 살면서 금식 철회한다고 하나님은 믿는 도 깜빡 안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해주셔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까 이사야 46장 10절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예,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기 1장부터 종말 이후까지 다 약속으로 기록해 주시고 주님은 이 기뻐하는 것 그대로 이대로만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주님 말씀하잖아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자 고쳤나이다. 주님 말씀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간다고 그러시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 우리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잖아. 그래요. 근데 예수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그 믿음을 갖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돼 있어요. 오늘 내가 은혜로운 구절 딱 2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먼저 요한복음 12장 46절 47절을 읽습니다.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읽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다니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는데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나를 믿는다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않을 것은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목사님 봐요.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도 구원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냥 믿는 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뭔 줄 아세요? 예수 믿으면 병난대, 예수 믿으면 아들 대학 간대,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된대, 예수 믿으면 우리 집이 저주 끊어진대. 그렇게 기복신앙으로 믿는 사람은 그건 가짜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지만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원죄와 자본죄를 감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가 받을 진노와 저주를 받고 음부까지 가셨다가 사망옷을 깨뜨리고 부활의 천연마가 되셔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하나 되고 천국 가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갖고 말씀대로 예수를 믿고 전 인격적으로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렇게 구원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이 말씀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이 말씀은 뭐냐? 나를 믿는데 내 말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구원해 준다는 건 뭐냐 하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강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었죠. 근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셨죠. 그렇죠? 그런 특별한 사람. 여러분 오늘 죽을랍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천국 갈래요? 그럼 이렇게 살아도 돼요. 그냥 이런 말씀에 우리가 뭐 예수 믿어도 말씀대로 안 살아도 가네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특별한 사람, 한편 강도처럼 오늘 바로 죽을 사람,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해당하는 말이에요. 47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래서 죽기 직전에 예수 영접하면 주님이 그 믿음 때문에 천국 가게 해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데 힘쓰고 듣는 데 힘쓰고 배우는 데 힘써서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돼야죠. 그런데 시편 81편 13절부터 16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크게.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하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한 채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하나님은 계속하리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청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길 원해요. 청종이 뭐냐? 이 왕의 말은 법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의 말 듣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다 우리에게 옳은 말씀, 유익하게 주는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받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원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원수를 제어하고 아까 말씀대로 복을 주는데, 여기 15절에 여호와를 하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성경에는 여호와를 하나는 자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라고 나왔어요. 그건 성경을 잘못 풀었어요. 이 하나는 자가 쌓일 한자예요. 쌓일 한, 마음 신변에 막힐 한자, 쌓일 한자. 예를 들어서 자기가 공부하고 싶었는데 가난해 갖고 공부를 못했어요. 그게 쌓이죠. 그게 한이잖아요. 한이죠. 그 사람들이 공부 못한 게 한이 돼갖고 자기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자기는 내가 공부하고 싶은데 내가 가난해서 못했어. 너는 내가 엄마가 안 먹고 내가 어떻게 하든 널 가르칠 테니까 너는 공부해라. 어? 엄마가 돈 벌어서 그 안 먹고 애쓰면서 공부해라. 공부해. 나 엄마는 공부 못한 게 한이야. 너는 마음껏 공부해서 네 재능 펼치고 꿈을 펼쳐라. 이게 한이에요. 이게 한이야. 한번 나도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가난해갖고 대를 물려 가난해갖고 가난이 한이 맺혔어. 그러니까 나는 뼈를 깎고 술 담배 끊고 돈을 벌어갖고 우리 자식들만큼만은 가난을 물려주냐라고 애쓰는 게 그게 한 많은 거죠. 그죠? 이 한은 뭐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읽는 데 힘쓰고 듣는 데 힘쓰고 은혜 받는 데 힘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우리 의지가 부족하고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 다 말씀대로 못 살고 결심대로 못 살아요. 그게 쌓이죠. 그게 한이 돼요. 하나님께 와서 주님, 제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되고, 주님 내가 형편이 안 돼서 안 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다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고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 읽으려고 애쓰고 은혜 받으려고 애쓰고 은혜 받고 말씀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 중심을 하시고 그가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절 읽어보세요.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크게 아멘.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예요, 핑계. 바쁘다, 시간이 없다, 피곤하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전쟁이 나고 아무리 바빠도 꼭 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요? 밥을 먹어야 돼. 전쟁이 나도 밥을 먹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지휘자. 두 번째, 아무리 전쟁이 나고 바빠도 잠은 자야 돼. 그죠? 교대로 자야 돼. 세 번째, 아무리 바쁘고 전쟁이 나도 큰 거 소변 대변은 봐야 돼. 맞아 안 맞아?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먹는 거 자는 거 변성하는 건 하잖아. 근데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왜 안 해요? 어? 주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만드셨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죄를 잡아서 말씀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 왜 사순절을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 주세요? 세상에 살며 내 심령 떼묻고 은혜 잃어버리고 믿음 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주님께서 이런 특별 기간을 만들어 주셔서 말씀 읽는 데 힘쓰고 말씀 읽고 들어서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거 붙잡고 기도해서 다시 믿음 회복하고 구원의 기쁨, 천국의 확신, 부활의 확신 가지고 더 주님 사랑하며 말씀대로 믿음 생활에 가정 구원시키고 자녀 복음으로 기르고 직장 복음화, 이웃 복음화 시키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라고 사순절 주셨잖아요. 오늘 5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에요. 우리 달라진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무시하고 사셔도 됩니까? 하나님 말씀 그렇게 거역하고 살아도 됩니까? 오늘 말씀 책망으로 받지 마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은혜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축복으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